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타락의 모습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13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의 첫 조상은 피조된 지위에서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피조된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 타락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 순종함은요, 그 약속을 통해서 얽매이게, 우리를 잡아두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그 약속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죽음의 불순종함의 대가로 죽음이 따르게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지금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타락이에요. 이 타락은 어떤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당신의 대리자로서 당신의 모든 그 피조된 세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보존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 세워놨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능력의 피조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였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스스로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임의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피조된 모든 지위를 상실하는 타락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그리고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만족하는 그러한 수준이었고요. 너무 좋았던 그러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타락에 이르고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주 대리자로서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 자유로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야. 다 상실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은요, 모두가 이제는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죄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추악해졌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전히 이그러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단절로 인한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죄의 대가는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결단코 죽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원죄로 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적인 사망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임했고요. 그 단절로 임한 영적인 사망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신이 쇠약해져서 사망 가운데로 점점점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전적 타락한 그런 인생들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오염되었어요.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패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무엇을? 종교를.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면서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오염되고 추악해지면서 이그러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의지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거죠?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죄로부터 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악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생각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선하다, 앞에서 선한 것과 뒤에서 선한 것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똑같이 선으로 했어요.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착한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비참한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젠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왜 그럴까? 이건 죄의 결과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그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두려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들은 벗은 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났더니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선한 것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보니 벗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었어요. 나뭇잎을 갖다가 가리고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가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겼던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고 온유한 그 음성이 무섭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로 물든 인생들은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그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죄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무엇으로 해요? 죄로 인해서요. 죄가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악하게 만들었고요.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었고요. 아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찮아졌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존귀한 그런 존재가 아주 하찮게 되었어요. 너희는 흙에서 취했으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흙이라는 이 단어는요,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먼지 같은 티끌이에요. 티끌에서 너희를 택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임한 죄로 인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는 인간이 부패하고 죄를 범했더니 온 인류가 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장 18절 말씀 보세요. 3장 18절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시고 식물을 내셨어요. 아주 좋은 것들만 남았어요. 많은 열매들이 있고 많은 과실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염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요즘에 이슈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방사 물질 그거 내보낸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닷물 오염될까 난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요 다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긍정적이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은 엉겅퀴와 어디요? 가시덤불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디? 채소만 먹으라. 상실된 거예요. 모든 특권들이 상실되어짐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이러한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여러분,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수고가 고통이에요, 고통.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비참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다시 한번 창조의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시금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꽝꽝 두들기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다라고 판사가 땅땅하면 이제 자유인이에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땅땅 선언과 동시에 반드시 행할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그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족속인지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 왜 우리들에게 임할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요, 그 삶은요, 늘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풍요로움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보존해 나가는, 보호하는 그러한 귀한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젠 더 이상 죄의 비참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온전히 굳게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모습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 그 모습 정말 많이 쫓아가요. 진짜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쫓아가요. 근데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낙심되고요, 절망하고요, 또 내 생각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요, 다 똑같이 보이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한 티끌과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하려고 바동바동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늘 피곤하고 고되고 지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요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결단하고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새 힘을 부어 넣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기시고요, 그 말씀 위에 좀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포기하지 마시고 그 특권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찬양 드립니다.